에스겔 11장.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데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데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8장부터 시작된 이 에스겔의 성전 환상은 11장까지 이어져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에스겔을 바벨론에서 이끄셔서 예루살렘까지 데려가셔서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증한 우상 숭배와 또 그 피가 흐르는 불의한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9장에서는 그에 대한 심판의 진노를 보여주시며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성전을 떠나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는 이 에스겔 11장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부패하고 교만한 유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과 반대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구원의 약속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마지막에서는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아예 예루살렘 성 밖으로 떠나 감람산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과 예루살렘 성으로부터도 완전히 떠나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떠나간 하나님의 영광은 에스겔이 나중에 보게 될 영광스러운 성전 재건의 환상 가운데서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43장 이전까지는 완전히 예루살렘을 떠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곧 예루살렘에서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21절은 우상 숭배와 죄악이 만연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만 오히려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착각을 하고 무시를 했던 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성전 성소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이방 포로 생활로부터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회복과 구원의 약속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먼저 15절을 보시면 아직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이 먼저 잡혀간 사람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떠났다 하면서 무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로 취급한 거지요. 여기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민들이 포로로 잡혀간 동족을 하나님의 기업과 무관한 자로 규정한 것은 곧 포로된 자들이 죄인이고 자기들은 의인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 안전한 예루살렘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멸망하거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들의 교만하고 헛된 착각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흩어져 있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친히 성소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불의한 백성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이죠. 그리고 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회개치 않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신 거죠.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착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직 미운 것, 가증한 것, 그것을 마음으로 따르고 있구나. 내가 그 행위대에 너에게 갚아주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특히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기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떠난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이 있었고 또 잡혀가 있던 자기 형제, 친척, 같은 민족을 오히려 무시하고 자기들만 하나님이 계시는 이 예루살렘에 있다 착각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또 자기 민족을 위로하고 그들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이방 가운데 끌려가 흩어진 자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자들에게 오히려 함께 해주시고 그들 가운데 계셔서 친히 성소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장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사람들과의 착각에는 반대로 죄악된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성 동쪽 감람산으로 옮겨진 것을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
오늘 이렇게 11장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두 가지 정도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과연 누구와 함께 계시는가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근데 어디 계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있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에는 죄악된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앞에 8장에서부터 나오는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드러난 이스라엘의 죄악상은 너무나 참혹하고 끔찍합니다.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고 억울한 피가 성에 흘렀습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앞선 바벨론 침공에 끌려간 사람들이 죄인이라서 잡혀갔고 자기들은 아직 안전한 예루살렘에 있고 성전도 멀쩡하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안전하다 착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 이미 성전과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무시하던 포로로 끌려가던 이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 그 기간 가운데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서 친히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우상과 불의만 넘치던 성전과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께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성전이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다 죄인이고 회개하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끌려가서 자기 죄값을 제대로 치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음이 낮아져 있는 이들만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하여 회개치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교만하여 회개치 않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죄됨과 연약성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친히 성소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은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여호와 삼마와 이 임마누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합당한 반응은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곧 우상이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살아나고 하나님보다 더 따르고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고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 마음과 삶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19절 20절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고자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형식이 아니라 입으로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삶에서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삼마와 임마누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 교만하지 않은 자, 회개하는 자,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자들에게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여호와 삼마와 임마누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성전과 예루살렘이 아직 파괴되지 않아서 남아있던 자들은 교만하게도 또 자기가 죄가 없고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여호와의 기업이 우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버리듯이 그들을 무시하듯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떨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기들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루살렘과 성전을 떠나셔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 고난당하는 자, 죄값을 치르며 마음이 낮아져 있는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친히 성소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셔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셔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성소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을 경험하고 새 영으로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